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상황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원치 않게 잘못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맞이하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꼭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원치 않는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마치 바닷가에 서 있으면 그 바닷물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건대 작은 시험거리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참는 것처럼 엄청난 시험도 슬기롭게 넘기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시험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또 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잘못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올바르게 대항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정체, 마귀의 실체를 먼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 혹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비방해서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마귀의 실체이고 정체입니다. 바로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또 어떤 모임을 나가는데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계획한 일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겉으로 의의 싸움이고 의를 위한 싸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싸움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지만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면 하나님과 분리는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20년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귀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의 공통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질입니다. 변질. 중심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질되고 생각이 변질되고 의도가 변질되고 사역이 변질되고 그리고 목표점이 변질되고 그리고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죠. 능히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능력으로
자신의 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나 변화되어지는 물질만 다르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으키시고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은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한 이 능력, 그것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은 그 잔치, 혼인잔치집의 부족함을 채우는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한 사회 변혁가나 운동가가 아니라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지로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시험은, 이와 같은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 그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목표점의 변질, 의도의 변질, 사역의 변질, 이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은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을 향하여 뒤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육체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욕망이 있죠. 대표적인 세 가지 욕망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누가 자지 않고 살 수 있고 누가 이성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훔쳐먹는 것은 죄가 되고 수치를 가져옵니다. 자는 것은 새 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자고 게으름에 빠지면 집안이 망합니다. 성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시험인데 이게 경배의 대상이 변질되는 시험입니다. 섬기는 대상의 변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이죠.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행한 것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말에는 모노스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스테레오 모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노스란 말은 하나란 뜻입니다. 온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에게 다른 경배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만약에 네가 경배의 대상만 바꾸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너에게 물질을 주고 너에게 명예를 주고 너에게 부귀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런데 네 마음속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해.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이 천하만국의 영광 마귀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는 것이 없고 안 팔리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거기서 속히 나오라. 그 물질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토저가 말한 대로 네 주인이 누구이냐? 네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오늘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순수성의 변질입니다. 순수성의 변질. 우리는 순수함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내 발을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나주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한번 뛰어내려. 그러면 너 안 다칠 거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이용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알게 되었다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은 순수함의 변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그렇게 감동하시면 저는 어느 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감동하시면 사랑하는 것도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사랑이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합리화하면 이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하지 않느냐?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나는 전에 헌신했고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다. 다시 헌신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헌신을 미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험이고 신앙의 순수성의 변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 오는 시험은 정욕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시험은 섬김의 대상의 변질,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순수성의 변질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결핍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상황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것이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경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는 결심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